여러분, 아버지란 누구입니까? 아버지란 어떤 존재입니까? 오늘 아버지 날을 맞이하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할 문제입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이 이러한 우리의 질문에 가장 정확한 답을 주고 있는 말씀이라고 생각해서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나눕니다. 오늘 말씀은 성경에서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 우리가 Good Samaritan Parable 그렇게 하는 그 말씀하고 가장 잘 알려져 있는 비유의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일반적으로 오늘 말씀은 탕자의 비유라고도 알려져 있고 또 혹은 돌아온 탕자, 돌탕 시리즈라고 해서도 알려져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나 실제로 이 이야기의 주인공은 아버지의 분깃, 아버지의 재산을 가지고 집을 나간 둘째 아들이 아닙니다. 오늘 말씀의 주인공은 그 집을 나간 아들을 기다리는 아버지입니다. 아버지가 주인공입니다. 재산을 챙겨서 집을 떠났던 아들의 그 괘씸한 행동과는 관계없이 그냥 무작정 받아주시고 안아주시는 아버지의 모습을 보여주는 스토리가 바로 오늘 말씀입니다. 거기에는 어떤 계약도 없고요, 어떤 대가도 없고요, 앞으로의 어떤 계획도 하나도 드러나지 않고 그냥 받아주신 것입니다. 아들은 모든 재산을 다 탕진하고 더 이상 먹을 것조차 없을 때, 그래서 모든 주변의 인물들이 자기를 떠나고 버렸을 때 비로소 정신을 차립니다. 허랑방탕하던 생활을 한 후에 아들의 위치는 아버지의 아들도 아니었고 자유인의 상태도 아니었고 한 사람에게 매여있는, 그리고 모든 정황에 매여있는 비참한 노예 상태였습니다. 여러분, 노예란 무엇입니까? 어떤 상태에 이른 것이 노예입니까? 어느 누구에게도 관심을 받지 못하고 그 어떤 것도 요구할 수 없는 가장 밑바닥의 상태에 처한 사람을 노예라고 말합니다. 영어로 그것을 rock bottom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는 본질적으로 이는 어떤 사람이냐면 하나님을 떠난 인생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을 잃고 바닥을 친 그런 아들이 돌아온 것에 대한 하나님의 기쁨을, 돌아온 아들을 맞이하는 아버지의 기쁨으로 비유한 스토리가 오늘 말씀의 내용입니다. 돌아온 아들에게 파티를 열고 춤을 추면서 축제를 베푼 것입니다. 웃음과 기쁨을 잃어버렸던 가정, 우울하기만 했던 가정에 갑자기 기쁨의 웃음이 돌아온 것입니다. 아버지의 사랑은 이해하지 못한 채 재산만을 원했던 아들은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부를 뿐 아버지에 대한 사랑과 존경이 없었음을 오늘 본문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아들을 통해서 우리 자신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아들을 한결같이 사랑하는 아버지의 모습에 우리는 충격을 받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이미 너무나도 익숙하고 잘 아는 스토리대로 아들은 아버지의 재산을 가지고 집을 떠납니다. 집 떠나는 아들의 뒷모습을 바라보는 아버지의 깊게 패이고 그리고 주름진 다크서클, 그 다크서클이 눈에 보이는 듯한 스토리가 오늘 스토리입니다. 한편 의기양양하게 집을 떠났던 아들, 그는 어땠습니까? 아들을 떠난 아들에게 진정한 행복이란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저 순간의 쾌락만이 있었을 뿐이었습니다. 그마저도 얼마 못 가서 재산이 바닥나자 모든 것이 물거품처럼 사라져버리고 맙니다. 죄는 끊임없이 죄의 결과를 가증시킬 뿐입니다. 그는 행복을 얻는 대신에 굴욕에 휩싸이게 됩니다. 풍요롭고 명예로운 삶 대신에 예속과 수치의 삶을 살아야만 했습니다. 집을 떠난 그에게 어떤 곳이든지 그에게는 이방인의 땅이었고 마지막 그에게 주어진 것은 돼지나 먹는 쥐염 열매였습니다. 그것조차도 주는 사람이 없었다고 본문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들은 이러한 밑바닥의 삶을 통해서 자신의 선택이 정말로 잘못되었구나 하고 깨닫게 됩니다. 영어 성경에서는 이것을 더욱더 극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He came back to his senses. He came back to his senses. 정신이 돌아왔다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이 있습니다. 그 아들이 자신의 삶을 돌아보게 된 결정적인 그 자리에 바로 아버지의 모습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 옛날에는 그냥 지나쳐버렸던 아버지의 모습이 뚜렷하게 각인되면서 그의 뇌리에 기억이 된 것입니다. 내 아버지 집에는 일꾼들조차도 배불리 먹는데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나는 여기서 굶주려 죽어. 야, 이제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자. 내가 아버지께 죄를 고하리라. 아버지여,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범하였나이다. 이제 나를 아들로 대하지 마시고요, 나를 일꾼의 하나로 저를 받아주세요 하고 용서를 구하리라. 결단의 모습입니다. 그렇게 매몰차게 집을 나올 때는 보이지 않던 아버지의 모습이, 그렇게 떵떵거리고 누릴 때에는 보이지 않던 아버지가 이제 아무도 자기를 찾지 않는 처절한 고통의 한가운데에서 다시 가슴에 떠오른 것입니다. 어찌 보면요, 아들에게는 아버지는 늘 멀리 있는 분이었고 어려운 분으로 생각되었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가 고난과 실패를 통해서 진정한 아버지의 모습을 다시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변함없으신 아버지, 언제나 기다리시는 아버지, 내내 집의 대문을 지키시면서 나를 기다리던 아버지의 사랑을 다시 깨닫게 된 것입니다. 이철환 작가라는 분이 있어요. 이분이 쓴 연탄길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아주 베스트셀러였죠, 한국에서는요. 여러분 혹시 읽어보신 분들이 있는지 모르는데 거기에 아버지에 대한 글이 하나 나온 게 있어요. 지금 제가 줄거리를 기억하는 게 이렇게 기억합니다. 아버지가 막노동을 하는데 이 막노동꾼인 아버지가 허리를 다쳐서 더 이상 일을 못합니다. 판자촌에서 살고 있는 이 가정에 아들은 재수생이었고 아들이라고 하나뿐이 없는 그 재수생은 집에서 공부하는데 아버지가 신음을 하는 거예요. 기침을 하고 신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침 소리가 듣기가 싫어, 아버지가. 이 아들이 듣기 싫으니까 그 아버지 좀 밖으로 나갔으면 좋겠는데 밖으로 나갈 수도 없는 그런 입장에 있었습니다. 근데 비가 엄청나게 오는 날이었어요. 비가 엄청나게 오는 날, 빗소리는 오는데 비가 너무나 오다 보니까 지붕이 새는 거예요. 막 들어오니까 아들이 가져왔던 양동이를 놓고 비 새는 곳에다 물을 왔습니다. 근데도 그 비 떨어지는 소리가 너무 심하니까 공부가 안 돼. 그러니까 투덜투덜대던 아들의 모습을 보다가 아버지가 에이씨 하면서 방을 나갑니다. 그러니까 어머니가 들어와서 네 아버지 어디 가셨냐 하고 묻습니다. 우리가 어디 갔는지 모르니까 몰라요. 그가 이 비 오는 데는 어딜 나갔냐고 찾아보자고 하면서 동네 한 바퀴를 돕니다. 어디에도 아버지의 모습은 없었어요. 그리고 터덜터덜 집으로 돌아오는데 저 지붕 위에 시커먼 그림자가 보여요. 그 뭔가 하고 봤더니 어머니하고 여보 하고 소리 지르는 어머니예요. 이 아버지는 비가 오는 그 지붕 위에 올라가서 어떻게든 비 오는 것을 막고 고치기 위해서 그 비를 맞으면서 지붕 위에 있었다는 스토리입니다. 우리 아버지는 그런 분들이십니다. 오늘 성경의 스토리는 Father Image, 아버지 상을 잃어버린 채 오늘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아버지의 마음에 대해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중심은 돌아온 탕자가 아니라 집 떠난 아들을 기다리고 맞으시는 아버지입니다. 그리고 그 아들을 향해서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찾아노라 하면서 가장 좋은 것으로 먹이시고 입히시고 파티를 베푸시는 그런 모습의 아버지입니다. 그런데 이 모습은 단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늘 이 땅에 살아가는 아버지들, 하늘에 계신 아버지와 똑같은 이름을 가지고 있는 여러분들,
그리고 우리 아버지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한국에 리더십 센터라는 데가 있어요. 거기서 글로 회자한 글에 아버지란 누구인가 라는 글이 있어서 한번 소개합니다. 아버지란 기분이 좋을 때 헛기침을 하고 겁이 날 때 너털 웃음을 웃는 분이시. 너털 웃음을 웃는 사람이다. 아버지란 자기가 기대한 만큼 아들과 딸의 학교 성적이 좋지 않을 때 괜찮아, 괜찮아 하면서도 속으로는 몹시 화가 나 있는 사람이다. 아버지의 마음은 먹칠을 한 유리로 되어 있다. 그래서 잘 깨지기도 하면서 속은 잘 보이지 않게 시커멓다. 아버지란 울 장소가 없기에 슬픈 사람이다. 아버지가 아침 식탁에서 성급하게 일어나서 나가는 장소인 직장에는 즐거운 일만 기다리고 있는 것이 아니다. 아버지는 머리가 3개 달린 용과 매일 싸우러 나간다. 그것은 끊임없는 일과 상사와 그리고 손님들에게 받는 피로와 스트레스이다. 아버지란 내가 아버지 노릇을 잘하고 있나? 내가 정말 아버지다운가? 하고 자책을 매일 날마다 하는 사람이다. 아버지란 자식을 결혼시킬 때 한없이 울면서도 얼굴에는 웃음을 나타내는 사람이다. 아들, 딸이 밤늦게 돌아올 때 어머니는 10번 걱정하는 말을 하지만 아버지는 10번 현관을 쳐다보신다. 아버지의 최고의 자랑은 자식들의 남의 칭찬을 받을 때이다. 아버지가 가장 꺼림직하게 생각하는 속담이 있다. 그것은 가장 좋은 교훈은 손수 모범을 보이는 것이다 라는 속담이다. 아버지는 늘 자식들에게 그럴듯한 교훈을 주고자 하지만 실제 자신이 모범을 보이지 못하기 때문에 이 점에 있어서 미안하게 생각도 하고 남 모르는 컴플렉스도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 아버지는 이중적인 태도를 곧잘 취한다. 그 이유는 아들, 딸들이 나를 닮아주었으면 하고 생각하면서도 나를 닮아주지 않았으면 하는 생각을 동시에 하기 때문이다. 아버지는 돌아가신 뒤에도 두고두고 그분이 하셨던 그 말씀이 생각나는 분이다. 아버지란 돌아가신 후에야 보고 싶은 사람이다. 아버지란 결코 무관심한 사람이 아니다. 아버지가 무관심한 것처럼 보이는 것은 체면과 자존심과 미안함 같은 것들이 어우러져서 그 마음을 쉽게 나타내지 못하기 때문이다. 아버지의 웃음은 어머니의 웃음의 2배쯤 농도가 깊고 진하고 울음은 10배쯤 될 것이다. 아들, 딸들은 아버지의 수입이 적은 것이나 아버지의 지위가 높지 못한 것들에 대해서 불만이 있지만 아버지는 그런 마음에 속으로만 운다. 아버지는 가정에서 어른인 체를 해야 하지만 친한 친구나 마음이 통하는 사람을 만나면 금방 소년이 된다. 아버지는 어머니 앞에서는 기도도 안 하지만 혼자 차를 운전하면서는 큰 소리로 기도도 하고 찬양도 부르는 사람이다. 어머니의 가슴은 봄과 여름을 왔다 갔다 하지만 아버지의 가슴은 가을과 겨울을 오고 간다. 아버지는 뒷동산의 바위와 같은 이름이다. 시골 마을의 당산나무 같은 크나큰 이름이다. 오늘 아버지는 자녀들에게 바보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밖에서 일하는 모습은 보이지 않고 집에 오면 피곤해서 잠만 잘 수도 있습니다. 집안일도 별로 하지 않는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자녀들과 그냥 건성으로 놀아줘서 아주 재미없는 그냥 그런 아버지로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의 사랑은 바보 같은 사랑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아버지의 마음은 과연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만을 말씀하고 있을까요? 아닙니다. 우리가 부족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라는 이름을 우리에게 허락하셔서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 모든 아버지에게 같은 마음으로 우리에게 주신 마음입니다. 저희 아버지도 그랬었어요. 저희 아버님이 사업에 실패하신 후에 참 저희들이 참 어렵게 살았습니다. 어렵게 살고 저희 아버님은 그 당시에 참 오래전 얘기지만 부도가 났기 때문에 이렇게 숨어 다니시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어요. 단칸방에서 살고 있었는데 가끔 아버지가 찾아오셔서 생활비를 주시고 가셨습니다. 오실 때마다 하셨던 말을 저는 기억을 합니다. 축 처져 있고 아주 희망이 별로 없어 보이는 아이들한테 저희들을 붙잡고 꼭 이렇게 말합니다. 예, 우린 부자야. 지금 1, 2년만 있으면은 너희들은 금방 학교 졸업하고 네 형은 학교 졸업하고 금방 돈을 벌 수 있고 네 작은 형은 이렇게 되고 너는 어떻게 되고 하면서 우리의 미래를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나도 이제 조금만 있으면은 이렇게 될 수 있어. 우린 부자야.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계시지 않니? 하는 말씀을 하시면서 우리에게 optimism, 낙관주의를 늘 심어주셨던 아버지였습니다. 저희 집은 단칸방에서 여름에 장마 때면은 비가 새는 그런 곳에서 2년 동안을 살았지만 늘 마음은 풍성했습니다. 왜? 그런 아버지가 우리에게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그 유산을 물려받아서 아무리 어려운 일이 있어도 한 번도 저는 낙담하거나 절망하지 않습니다. 왜? 아버지의 optimism이 저한테 배어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아버지 날에 어느 목사님이 쓰신 아버지 당신이 영웅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쓰신 글을 마지막으로 나누면서 오늘 설교를 줄이고자 합니다. 아버지, 이제 제가 아버지입니다. 아버지가 이 세상을 떠나실 때 저는 15살 소년이었던 제가 이제 어느덧 두 아버지의 아버지가 되었습니다. 아버지로서 지금 제 자식 녀석을, 그 녀석들 등을 두드려 줄 때면 늘 제 등을 두드려 주시던 아버지가 너무 생각이 나서 가끔 울컥울컥 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제가 이제 아버지가 세상을 떠나셨을 때보다 더 나이가 많게 되었습니다. 정말 믿겨지지 않는 사실입니다. 아버지, 나의 영웅이신 아버지가 떠나신 지 오랜 세월이 흘렀고 또 흐른 지금 여전히 아버지는 나의 영웅이십니다. 그 말밖에는 제가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당신은 저에게 가장 좋은 아버지였습니다. 또 저 또한 저희 아이들에게 같은 고백을 듣는 것이 간절한 희망입니다. 아버지께서 아시다시피 저는 정말 여러 가지로 부족하고 한없이 모자란 아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천국에 계신 아버지의 자랑거리가 될 수 있도록 정말 좋은 아버지가 되어보려고 합니다. 바로 아버지 같은 아버지가 되려 합니다. 아버지, 제가 몇 년 전에 제 아들 녀석으로부터 카드를 한 장 받았습니다. 저는 그 카드를 읽으면서 벅차오르는 감격을 이기지 못하고 감사와 기쁨의 눈물을 흘리고 말았습니다. 아들 녀석이 써보낸 그 카드를 지금도 자주 들여다봅니다. 이 카드를 읽으면서 하나님이 제게 주신 계명 중에 아버지로서의 사명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를 되새겨보곤 합니다. 아버지, 몇 줄만 제가 옮겨 쓸게요. 이 세상에서 제일 내가 존경하는 인물은 우리 아빠예요. 우리 아빠가 진정 영웅이에요. 정말 최고예요. 멋진 아빠, 우리 아빠, 나도 나의 영웅이신 우리 아빠를 닮기 원합니다. 아버지, 그러면 오늘은 이만 줄이고 다음에 또 다른 편지로 찾아뵙겠습니다. 아버지가 지금도 그리운 아들 올림. 오늘 아버지 날이 맞아서 우리 모두의 가슴에 있는 그런 편지입니다. Happy Father's Day.
기도하겠습니다.